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11번째인데 하나의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두 기업의 그 유산을 받습니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과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보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할 것 세 가지.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입니다. 선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가나안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또 그 메시아로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세계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의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를 붙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 정도까지 이제 나온 것입니다. 뭐 토라, 탈무드 그 교훈이 다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율법주의 혹은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사랑하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만 잘 살자. 모든 그 이방인들을 배척하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선민사상 혹은 민족주의, 율법, 토라, 탈무드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지만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뭐냐?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들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피를 마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줄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의 소와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그 피로 제사 드립니까? 그건 그림자예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언약의 핵심을 놓치고 아무리 손을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 그 피로 제사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언약의 본질을 놓치고 이 중요하지 않은 이런 형식이 중요합니다만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육체가 생존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한 것이지, 영혼이 떠나면 인간의 육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값으로 한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왜 인간이 귀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왜 인간이 귀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인간이 귀한 것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식은 잘 갖추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언약의 본질을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제사가, 그들의 예배가 헛된 제사가 된 거예요. 헛된 예배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몸만 와서 앉아있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걸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 그 말씀을 언약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돼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살아서 역사하는 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일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선행도 해야 됩니다. 구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다 중요하지만은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도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치인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제인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수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박사도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본질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부자 될 수 있느냐? 있습니다. 복음 떠나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복음 떠나도 부자 될 수 있고, 복음 떠나도 강대국 될 수 있고, 복음 떠나도 얼마든지 영웅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떠난 히틀러는요 성공했습니다마는 결국에 비참하게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영웅도 하나님 떠난 자가 결국에 안 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해밍웨이는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는 비참하게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유물론이에요. 껍데기예요. 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이 노력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핵심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본질을 놓치고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정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반드시 교만이 따라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됐다. 사명감을 느낍니다. 사명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로 성공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이요 총리 되려고 뺏었습니까? 다윗이 왕 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옥스퍼드 대학이 처음부터 인류대학이 아니에요. 이런 대학은요 처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지금은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목적으로 세운 대학들입니다. 복음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학교를 인류대학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미국이요 처음부터 강대국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청교도들이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요 강대국이 되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 패권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된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일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어느 날 들이닥치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들이요 뭘 못 깨달으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못 깨달으냐,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박사라 할지라도 내가 최고의 권좌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음부가 공격할 때 그 세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약의 본질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의 본질을 결코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든 공부해서 중요한 자리에 다 올라가면 되겠습니다만은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세 번째로는 전도의 본질입니다. 전도의 본질. 전도는 축복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목회자가 가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 교회 부흥이요. 아니 교회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왜 부흥시켜요? 왜 교회를 부흥시켜? 교인들이 많아야 헌금 많이 들어오고 헌금 많이 들어와야 그거 가지고 잘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목회자의 그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만때야만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든 부흥시켜야 돼. 응?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부흥의 도구가 아니라 전도의 본질은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본일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어제도 카톡에 이제 올라왔는데 여러분 우리 문창지교회 그 전도 현장에서 올라오는 카톡을 보셨잖아요. 아들 셋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사니까 결국은 계속 저주가 닥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면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에 다해요. 이 가치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를 두고 믿음의 부모의 기도의 배경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몰라. 모르면요, 여러분 주변에 무속인 자식을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을 보세요.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나는데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자라요. 무당이란 말이야. 그건 내가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는 부모라. 이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절대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절대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거 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겠어요? 이거 하는 전도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예민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본질. 그래서 조상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요셉이 어떤 언약의 핵심을 붙잡았습니까? 이미 소대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의 자손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 에브라임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인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핵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사명 헌신 속에 있다. 여러분 자손은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받은 그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조상 요셉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요셉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문제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와요? 언약의 본질을 놓침으로 인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 문제가 뭐예요? 언약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 언약의 본질을 놓치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요셉이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굽으로 갔는데 노예로 갔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노예로 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였습니다마는 요셉 한 사람이 언약의 본질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이 비밀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언약 잡은 자에게 어떻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고 감옥까지 갑니까?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결국에 요셉이요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을요 애굽으로 다 데리고 옵니다. 도합 70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살면서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립니다. 애굽을 통치해요. 쌀을 팔면서요 전 세계에 언약을 전달합니다. 이게 선교요. 대단하잖아요.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행한 역할입니다. 진짜 우리가 언약 잡고 이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문 살리는 자로, 나라 살리는 자로, 세계 살리는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본질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서 선교했습니다마는 언약의 본질을 놓치니까요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빠진 거예요. 노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본질을 놓치면요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본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속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린다면 굉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언약을 놓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노예처럼 우리 인간은요 비참해집니다. 이게 출애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예요. 핵심을 놓치지 마라.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본질을 제대로 알고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전 세계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이 언약의 본질을 놓치면요 결국에는 노예가 된다.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셔요. 비전. 그러니까 요셉은 비전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중요한 본질을 가슴에 딱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의 본질을 각인시키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요셉은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시험 들어요? 왜 자꾸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언약의 본질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게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선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전도 때문에 시험 들어요? 거의 껍데기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무슨 얘기했다고 삐치고 이래저래 흔들리고 그래가지고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은 요셉은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거든요. 보디발에게 말 제대로 하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들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형들은요 본질을 놓치니까 형들이 계속 요셉에게 너는 왜 채색 너만 입었냐? 왜 너만 사랑하냐? 네가 통빼냐? 그래서 계속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하잖아요. 요셉을 질투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 잘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본질을 놓치면요 틀린 겁니다. 우리는 때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미련하리만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왜 기다려요? 왜 안주하고 그 자리에 기다립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것은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것은 구제 봉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11조 내고 그들은요 규례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언약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언약의 본질을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흑암에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흑암이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세계로 유리방황하고 2000년 동안 이건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뭘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왕 되려고 다윗이 했어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으로 하여금 왕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 되게 하신 거예요. 총리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총리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내가 왜 왕 되느냐는 거예요. 왜 대통령 되느냐. 그걸 알면 왜 하나님이 나로 대통령 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국회의원 되게 하신 이유가 뭐고 나로 하여금 박사 되게 하신 이유가 뭐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이 본질이 아니야 그랬어요.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감옥에 가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느냐? 거기서요, 정치인을 만납니다. 정치인. 그러면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정치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자.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정치를 배웠어요. 왜 정치를 배워요? 내가 정치를 배워야 결국에는 세계복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요. 노예로 있으면서 뭘 배웠어요? 경제를 배운 거예요. 경제. 왜 경제를 배워요? 경제를 배워야 이 경제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죠. 총리. 왜 하나님이 나로 총리 되게 하시는가? 총리 되게 하신 이유는 내가 총리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세계 살리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보냈다. 내가 총리된 것은 하나님이 나로 생명을 살리도록 총리되게 하신 것이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나는 총리가 목적이 아니다. 내가 총리된 것은 결국에 생명을 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명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요셉의 중심이 바릅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야곱과 함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요, 세계 선교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총리로 요셉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막강한 영향을 입혔습니다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잊어버린 거예요. 핵심을 놓치니까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이를 얻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우는데 천사하고 겨루어서 이겼고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천사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하고 씨름할 때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기지. 힘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면서 주신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름. 이스라엘 이름은요, 세계를 살리는 이름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이름. 어떻게 살립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깁니까? 그들의 지혜로 이깁니까? 그들이 힘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 속에, 헌신 속에 있게 되니 이걸 깨달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가족이 살고 애굽이 살고 세계가 살고 한 시대가 살잖아요.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해지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 후대에게 이 언약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분배받게 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어느 땅이 주어지느냐? 여리고, 요단, 베델,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땅입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땅. 그 땅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 무대입니다. 이게 여리고예요. 요단은 어떤 땅입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역시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던 땅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무대가 요단강입니다. 요단. 그러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은 야곱이 피난 가다가 그 사닥다리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중요한 언약을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자리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길르앗과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길르앗은요, 엘리야의 고향이에요. 엘리야의 고향.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느냐? 언약의 핵심을 제대로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정치의 요충지, 경제의 요충지, 교육의 요충지, 과학의 요충지, 음악, 미술 분야의 그 중요한 그 요충의 자리, 중요한 자리에 언약 가진 자를 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이미 성경에도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세기에 세계 영향을 입혔던 중요한 인물들 100명 라이프지에서 성장했는데 여러분 80, 9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자들이에요. 세계에 영향을 입혔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언약 잡은 자들이다. 언약의 핵심을 제대로 붙잡은 자들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언약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언약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게 뭐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안은요, 불신 집안이었어요. 7남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제사 끊고 우리 가문이 복음화 됐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으면요, 이거 쑥대밭이 됐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마귀한테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렸어요. 우리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였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하여금 복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신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강약길을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는 동안에 마라에 쓴 물, 광야의 추위, 더위,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낙심할 것도 없고 시험 볼 것도 없고, 이게 중요한 건요,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안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도움이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지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모르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믿으면 좋은 일에 어느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강변에 뻗치는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받고 돌 가운데 할지라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낙심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희낙낙하고 웃을 것도 없고,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뭐 돈이 생겼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웃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후대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입니다. 시작. 언제나 시작은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으로 선택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요, 성경을 모르면,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조지 워싱턴의 말입니다. 링컨은요, 성경을 모르면 옳고 그름을 모른다 그랬어요. 복음을 모르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요, 인간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은요, 사계의 인구는 이뤄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의 말입니다.
지금 이화여대가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어떤 분이 한 얘기를 들었어요. 왜 지금 이화여대가 이 모양이 되느냐. 어느 날 이화여대가 예배의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배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배. 많은 미션 스쿨들이요, 예배를 놓친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많은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뭘 놓쳐요?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면 흑암의 그 공격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이겨요? 무슨 수로 이겨요? 무슨 수로 여러분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전부를 빼앗겼기에 뭘 회복해야 되느냐? 다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국가, 정치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경제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 가문을 정복해야 돼요. 마귀에게 빼앗긴 경제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진짜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겸손, 온유, 애통함, 의의 주림.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요? 애통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갈급한 사람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뭐 때문에 나와?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자세는 언제든지 겸손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요, 날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하지 못하면요, 우리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테두리. 나라고 하는 이 테두리,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우리 한국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야 돼요. 이거 지역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야 돼요. 지역, 충청도라고 하는 테두리, 경상도 테두리, 전라도 테두리를 벗어나야 돼요. 어찌해서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세계를 품어야 돼, 세계. 선입견, 복음 누림.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문제와 갈등과 시험을 이깁니다. 매일매일 전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공부해야 돼, 공부. 언제든지 연구를 하셔야 돼, 연구. 전문성을 계속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언제나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34편 7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언약 안에서 성공하고 언약 안에서 공부하고 언약 안에서 돈 벌고 언약 안에서 결혼하고 언약 안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